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20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네, 로마서 1장 18절부터 시작되어졌던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 논증은 이제 우리 3장 20절을 통하여서 종결됩니다. 우리는 지금 몇 시간에 걸쳐서 인간의 불의함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죠. 먼저 이방인에 대한 그러한 인간의 불의함을 바울은 진술해 갔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그 위선, 이방인들을 비방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위선을 바울은 꼬집으면서 그들의 잘못을 낱낱이 드러나는 이러한 내용이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바가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9절 보면 그래요. 그러면 어떠하냐 그런 거죠. 자, 이방인도 그렇고 유대인도 그렇고 다 똑같은 죄인들인데 그러면 우리는 나으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굴까요? 이제 바울로부터 시작해서 소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낫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본질적으로 다 본래적으로는 다 죄인임을 밝혀주고 있죠. 바울이 지금 이방인, 그 다음에 유대인, 그리고 그리스도인까지 걸쳐서 하나하나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어떠한 내 잘못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선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타인이거든요. 나는 내 잘못을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타인의 잘못을 보면은 너무나 눈에 쉽게 들어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전개하는 이론을 보면은 먼저 이방인들을 이야기하고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좀 꽤나 괜찮은 것 같이 착각할까봐 이제 그리스도인도 나오는데 앞에 있는 이방인들의 그러한 죄악성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위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은 그것이 오늘 인간들 누구에게나 다 마음 안에 감춰진 그런 죄악들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타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문제를 정확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타인 속에 자기를 비추는 거울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면은 내 모습이 그 안에 담아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울이에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은 곧 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도 이미 일찍이 말씀해 준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 들보는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잘 못 보는데 타인의 티는 너무나 잘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안구가 바깥으로 이렇게 돌출되어진 그 영향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내 자신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있어야만이 내 모습을 정확히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죠. 네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 비판이 너의 비판이 되어질 것이고 네가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 너의 헤아림이 될 것이다 라고 했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이 말씀과 방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타인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끔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항상 타인을 향한 손가락 하나지만은 나를 향한 손가락은 세 개가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타인을 통하여 나를 뒤돌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요소이기 때문에 바울도 지금 유대인 이방인들을 잘 설명해 주고 그러면 나으냐?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그들을 바라보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에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바울이 여기서 지금 이방인, 유대인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결코 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지만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개인적인 각 사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한 민족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그 역사를 통하여서 이미 검증되어졌다는 사실을 지금 바울은 밝혀주고 있죠. 왜?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이미라고 하는 것은 이미 검증이 끝났다는 겁니다. 뭐에 대한 인간이 각 개인뿐만이 아니라 각 민족 더 나아가서는 그 나라의 모든 역사, 세계 역사가 이미 죄 아래 가두어 있음을 죄 아래 있음을 우리가 이미 역사 속에서 입증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하사하시죠. 그 율법을 받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1500여 년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 운영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500년의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아주 죄악으로 점철되어진 역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그들은 사사시대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범죄를 이어가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은 722년,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요. 남유다는 586년도에 이 바빌론에 의해서 패망을 당합니다. 그들의 역사를 보면은 이미 입증이 되어졌어요. 그 나라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나라가 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그럼 헬라인은 좀 나을까요? 헬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리스가 문화가 융성해지기 시작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으로부터 시작되어지죠.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그 뛰어난 BC 4세기부터 나타났던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소크라테스라든가 플라톤이라든가 아리스토텔에 이어지는 그 계보, 이 철학의 계보.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문화에 의한 문명,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을 한 것은 물론 가슴 한편에는 그가 정복이라는 야욕이 있기도 했었지만은 그 명분이 있었어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헬라 문화, 이 헬라 문명을 저 미개인들에게 전파하고자 하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그가 정복 정쟁을 펼쳐나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400여 년 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있었고요. 법이 있었고 그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과연 그 헬라의 인들로 하여금 의의 길로 인도에 갔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나라도 어떠한 나라의 역사도 결코 이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를 보십시오. 인간의 큰 사건이 일어나는 역사를 보면은 다 범죄 사회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라든가 테러라든가
그리고 범죄와 재난의 기록, 그것이 곧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역사의 그것이 본질이에요. 범죄와 재난, 이것이 인간 역사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이것처럼 절망스러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역사가 이렇게 절망스러움을 바울은 지금 이 3장 9절에서 펼쳐나가고 있는 논증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미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일찍이 우리 솔로몬, 지혜자인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전도서 9장 3절의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그러죠. 아무리 뛰어나고 잘나고 이쁘고 멋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아무리 돈이 많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일반, 다 똑같다는 것이죠.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어쩜 이렇게 멋있는 표현을, 적절한 표현을 했는지 모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악이 가득하게 살다가요,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간대요. 그 결국은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의 허무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바울이 얘기했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인간들은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그러죠.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임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복음의 시작은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이 아닌데 뭐하러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냐 말이죠. 스스로 자기가 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인간의 불의함을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전개해 나가는 것은 그걸 철저히 깨달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의에 대한 기쁨과 감동과 감격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 불의함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도라고요. 성도라서 우리는 이제 의인이라 칭함을 받기 때문에 과거의 나의 이 죄인스러웠던 모습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그때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위선을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 잉태가 되어지고요. 죄 중에서 출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결국은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슨 죄라고 하지만은 죄에 대한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죄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죄는 도덕적인 거예요. 도덕적인 죄를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덕적으로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으면 나는 깨끗하다는 것이죠. 근데 도덕적인 죄도 사실은 다 인간들이 지키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는 그냥 좀 더 너그럽게 하기 위해서 그냥 법전에 있는 그 법을 범하지 아니하면 나는 좀 의롭다, 깨끗하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법전도 잘 못 지키면서 사실은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 들어가 보면 더 그들이 입을 열어서 핑계하지 못할 그런 죄를 밝혀주고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을 만드시고 선악과를 만드셨잖아요. 그 먹지 말라고 하는 금과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금과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아담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딱 먹어요. 그래서 불순종한단 말입니다. 그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죄 자체가 아니라 죄를 형성하는 형식이었어요. 그것이. 그 불순종을 통하여 선악을 먹으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졌단 말입니다. 주체가 되어졌어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인간이 가지게 되어졌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선악이 있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악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선악은 서로 배치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인간이 싫어하고 인간이 좋아하고 하나님은 좋아하는 것은 인간이 싫어하는 모습이죠. 이것이 선악의 주체자가 되어진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셨어요. 그러니까 죄의 본질, 그러니까 원자라고 하죠.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이제 원죄 합니다. 이건 죄의 본질이에요. 이 죄의 본질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그 주체가 되어진 것, 하나님 그걸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그 싫어하는 것들이 이 우리 인간 마음속에 사실은 구체적으로 자리 잡았어요. 그것이 악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악성이에요. 악한 성질. 죄 중에 잉태가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싫어하심이 이 안에 가득 차 있고 태어납니다. 아기들이 응애하고 태어날 때 이미 가슴 속에는 선악이 꽉 박혀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살 때만 돼도 엄마가 이렇게 해주려면 싫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싫다는 겁니다. 자기 좋아하는 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이들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이 악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곧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탐욕, 죄악들이죠. 자, 우리 창세기 2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이게 잘 안 되네요. 예, 창세기 2장 17절 보면은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말씀에 들었던 내용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셨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그 아담을 죽는다고 합니다. 죽을 정도로 싫어하시는 거예요. 선악을 먹게 되어지면 선악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실 때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에덴에서 추방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악을 아는 것, 본질, 악성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마음속에 이런 것들을 안고 태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죄가 아니야,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래요. 그러니까 이 악성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 우리에게 음욕이 있어요. 이 음욕에 의해서 우리는 간음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범죄라고 하죠. 자범죄는 하나의 형식이에요. 원죄는 우리의 죄에 대한 본질이라고 본다면 이 자범죄, 이 죄의 악성에 의해서 죄를 범하는 겁니다. 이것은 형식이죠. 나타나는 형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욕에 의해서 간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5장 18절 보니까 그래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라고 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살인이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살인했다. 살인하면 왜 살인하게 되어지는가?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뭐가 있었어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미워요. 분노가 찹니다. 분노라든가 이게 이 살인이죠. 이게 살인. 살인을 하게 되어지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속이는 게 있어요. 사람을 속여요. 예를 들어서 거짓 증언, 비방. 자, 거짓 증언합니다. 비방을 합니다. 이런 비방들은 우리들에게 뭐가 있어요?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나타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누구든지 다 이 범죄에 치우쳐서 여기서 죄에 대한 것을 본질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스스로 착각하는 것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악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들이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 범죄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우리의 이 원죄를 가지고 심판해 가시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는 자가 있나요?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 늘 있는데, 도사리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있고 분노가 있단 말입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는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심판 아래 거하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나으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진 자들이다. 왜?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되어졌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부패되어져서 이 땅에 태어나고 그 부패되어진 자들은 무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의를 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후반에 나오겠지만은 의를 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는 이 본질적인 죄에 의해서 형식적인 범죄를 행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거 안 한다고 해서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 그 누구도 여기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다 뭐예요? 죄인으로 태어난 거고 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혹독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1절에서 나타나는 바울의 죄 아래 있는 우리들의 비참한 모습을 이 절망적인 존재임을 밝혀주고 있어요.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래서 10절 보면은 이제 바울이 이미 너희들은 죄 아래 있다 이 선언했잖아요. 이 선언의 메아리가 이제 10절부터 외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을 바울이 들어서 우리 인간들이 어떠한 죄를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밝혀줍니다. 의인은 없다는 겁니다. 그죠? 인간의 타락상을 아주 잘 보여주는 죄의 양상들이 10절부터 18절까지 하나하나 나타나는데요. 의인은 없다는 겁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또 도덕적인 그런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의 의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가변적이잖아요. 그런 가변적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적인 의를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의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의예요. 이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는 의입니다. 여기 성경에서 하는 의는 그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하는 의는 도덕적인 의를 이야기하지만은 그것조차도 사실은 잘 못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도덕적으로 좀 나보다 뛰어난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것조차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도덕적으로 뛰어난 의라고 할지라도 그 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는 의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는 세상에서부터 출발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선언이 되어진 겁니다. 자, 의인 없는 이 하나도 없으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깨닫는 것은 지적인 영역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의지적인 영역이에요. 자, 이 지적인 영역이 이미 부패가 되어져서 깨닫지를 못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도 못해요. 왜? 전적 타락으로 인한 이 전적 부패되어진 인간의 이성이 어떻게 자기의 비참한 처지를 깨달을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냥 꽤나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살아간단 말이죠. 옷들은 멋있게 입고 잘 꾸미고 세상에서 받들어주는 그러한 환경, 조건이 갖춰지면
꽤나 어렵다고 생각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자기의 그 비참한 현실을 알지도 못하고 미친 마음 속에서 살아가다가 결국은 불못에 던져진다고 하는 자기의 현실을 망각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랬을까요? 우리도 그 안에 포함되어진 자들이었단 말이죠. 이걸 철저히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깨달은 자가 없으니 하나님을 찾는 자도 더구나 없죠. 지적으로 깨달아야 의지적으로 행동이 나올 텐데 이것이 안 되니까 의지 역시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는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의 안녕을 위해서 때로는 자기가 만든 신을 찾고 너무 급할 때는 뭐 하나님 찾긴 하지만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계시되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그냥 막연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찾는 그 수준에 도달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한테 가는 길은 오로지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아가지 아니하시면 아브라함은 어디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다가 그도 불못에 던져질 자였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갔어요. 거기서 어마어마한 언약을 받은 겁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이 찾아가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그는 미디아 광야에서 그냥 그렇게 해서 늙어서 죽는 존재일 뿐이지 아무것도 그 이상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선봉에 세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찾아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그냥 평범한 목자로 살다가 끝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약속을 해줬고 그 약속대로 그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우뚝 서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그러니 찬송가 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됨에 대한 영감을 받은 어떤 분이 그 유명한 찬송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가사를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이 찬송이 이때 터져 나온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찾아오셨지 아니하면 어떻게 모시어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찾아오셨으니 우리가 모시어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 지금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이 비참한 현실도 알지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는 게 어디서 찾습니까? 세상에서 오로지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끝날 뻔했던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렸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히셨다고 하는 것,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는 결코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2절 보니까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어졌어요. 모든 인간이 빗나가 버렸습니다. 그냥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 헬라어 원래 이 죄에 대한 그 원어의 뜻은요, 빗나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다 빗나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다 빗나가가지고서는 한쪽으로 치우쳤습니다.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진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간 인간들, 이런 인간들은 다 쓸모없는 무가치한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 인간의 본분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니 다 쓸모없는 무익한 존재가 되어졌어요. 또 선을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무익하게 되어진 자들이 무슨 선을 행합니까? 이 선은 역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에서 이야기하는 선이 아닙니다. 인간이 이야기하는 그런 선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가변적이고 상대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하는 이 선은 절대적인 선, 곧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 이것을 이야기하죠, 성경은. 근데 인간은
꽤나 선한 일을 한다고 착각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은 달라요. 시대마다 인종마다 다 다릅니다. 제가 한번 그런 자료를 봤었는데 어느 민족은 손님이 오면요 자기 아내를 동침시키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동침을 시킨대요 같이. 그러나 어떤 민족은 그걸 보면은 무슨 짓이래 그게? 그 나쁜 짓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똑같이 이 사람들은 선으로 생각하는 행동이 이 사람들은 악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변해요 선도.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불변한 겁니다. 그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 선에 대한 개념도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인간들은 자기가 선을 행한다고 착각해요. 고원에 가서 어떤 봉사를 하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도덕적인 선, 윤리 속에서 나타나는 선이라 할 수 있지만은 본질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은 결코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또 13절에 보니까 그래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새의 독이 있고 그래요. 우리 인간의 이 죄성이 어떻게 이 악성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발성기관으로부터 출발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나 적절하게 이것을 갖다가 캐치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에요. 무덤 안이 얼마나 부패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덤이 열려서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속여요.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속이면서 삽니까? 또 속임도 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자, 목구멍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에 혀로 넘어가고 입술로 나머지 마지막에 입에는 저주가 악독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죄성이 이런 저주와 악독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자들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검은 양면에 날을 가지고 있지만 두 개의 날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의 입은 100개의 검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야고보 사도의 이 생각과 그리고 바울의 이 생각이 일맥상통합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감이기 때문에 그러고 또한 이것이 구약에 이미 계시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의 혀는 그렇습니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에요.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의 이 독으로 타인의 감정과 인격을 죽이는 그런 치명적인 독을 우리는 막 쏟아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욕하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제일 먼저 나온 게 욕 아니겠어요? 우리 운전하다가 오늘 아침에 혹시 오시다고 욕 안 하신 분은 없는지 모르겠네요. 운전하다가 누가 깨들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이거는 뭐 목사고 장로 권사 집사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욕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냥. 왜? 우리 안에 이 악성이 자기도 모르게 이 목구멍을 열린 목구멍을 통해서 확 터져 나오는 거죠. 자식들이 말 안 들으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욕부터 하잖아요. 욕부터 하고.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게. 그럼 여기서 벗어날 자가 어디 있겠어요?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요. 그 앞에는 저주와 가득이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리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제 입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움직여요. 그래서 발은 피 흘리는데 빠릅니다. 모든 인간의 역사를 보십시오. 피로 다 점철되어진 역사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전쟁과 테러는 끊이지 아니합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전쟁과 테러가 끊이는 날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악을 다스리고 선을 행함에 대한 능력을 이미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파멸과 고생의 길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죠. 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악성, 이 본성에 의해서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 쾌락을 추구하면 뭔가 있는 줄 알고, 행복이 있는 줄 알고, 아름다움이 있는 줄 알고 살아가지만은 결국 그 악한 본성의 결말은 파멸과 고생만이 그 길에 있어서 고달픈 끝에, 이 삶의 고달픈 끝에 결국 죽는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현실에 처해진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탕자 보십시오. 탕자는 자기가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해서 나가서 온갖 쾌락을 다 추구하는데 결말은 뭡니까? 쥐염 열매 먹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까? 삶의 고달픔이 오는 겁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가지고 인간들이 그래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오로지 본성대로 살아가다가 자기의 삶의 고달픔 속에 살아가다가 결국 무덤에 묻히는 인생, 이것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는데 무슨 평강이 있습니까? 인간으로부터 오는 평강이야 시시때때로 변하는 평강이고, 참 평강인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데, 참 평강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데 평강이 올 턱이 없죠. 하나님과의 회복이 불가능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는 도저히 평강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은 정말 가장 인간이 경계할 부분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총체적인 원인이며 결과입니다. 인간 타락의 시작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아담이 그랬잖아요. 따먹지 마, 반드시 죽을 것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먹었단 말입니다. 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가 결국 어디로 던져집니까? 불못에 던져진다고 계시록에서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찍이 지혜자인 이 솔로몬은 잠언 1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배우기 위한 가장 근본이에요.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해야 할 것이 뭐예요?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부터 배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미련한 자는 이 말씀을 듣질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했더니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까지 이 어리석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도록 얼마나 도덕성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요셉을 한번 볼까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보디발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너무나 잘하니까 그가 총무로 맡았어요. 그 집의 총무. 그래서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주인이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그 당신이 누구냐면 아내였었어요. 아내가 이 요셉이 너무나 출중하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유혹을 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요셉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요셉은 그 도덕성에서도 얼마나 빛이 났는지 몰라요. 오늘날 도덕성이 무너졌다고 난리입니다. 도덕성 무너졌어요, 이미. 그러니 그 도덕성이 무너진 자들에게 도덕경을 읽힌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사소오경을 읽힌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이죠. 그들에게 불경을 읽힌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안 된다는 겁니다. 도덕 자체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있을 때 이 도덕조차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열리는 겁니다. 세상은 도덕적인 죄라고 하지만 그 도덕적인 죄마저도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걸로 우리는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떠들어도 됩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모 목사를 하는 거 보십시오. 다 정치판에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행동 거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부터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내가 신앙이 출발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0절, 19절 보면 그러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율법 자체에만 주목을 했거든요.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 그렇게 했습니다. 그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는 망각한 채 율법에 폭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자체가 정죄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율법을 보면 우리가 내가 이 탐욕을 부리는데 이거 탐욕의 죄인 줄 몰라요. 율법을 보니까 탐하지 마라, 하나님의 계명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탐하는 것이 죄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뭐 행동을 막 취할 때에 이것이 죄인 줄 잘 몰라요. 그러나 율법을 보니까 내 죄가 다 드러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는 율법대로 살 수 없는 죄인이군요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단 말이죠. 율법으로 의롭게 되어져라 라는 뜻이 아니라, 왜? 인간은 전적으로 이런 타락한 인간들은 어떻게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선악이 기록되어진 건데, 인간의 선악이 하나님의 선악과 배치되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어떻게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율법 아래 하나님이 우리를 가둬두셨습니다. 왜요? 모든 입을 막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은 양심의 율법 아래 가둬뒀습니다. 입을 막기 위해서. 핑계거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으로 심판 아래 다 가둬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는 심판받을 존재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인의 결국은 심판 아래 다 가둬졌습니다. 심판이라는 건 뭡니까?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불못. 우리는 오늘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옳소이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과거형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이걸 결코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도상에 끝날 때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죄인이었습니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 삶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그들이 그 나라에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던 뜻이. 그들이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그 은혜, 이걸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 로마서에서 율법을 주신 그 이유와 목적에 주목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율법 자체에 주목을 했지만은 바울은 그 이유와 목적이 뭔지 아냐, 율법이.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부터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은혜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은혜에 그 자체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왜 주셨는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하여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이야기했듯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곳에서 건져주신 그 목적은 은혜의 영광,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찬송케 하는 것이다. 근데 찬송이 끊어지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입술에서 찬송이 끊어졌습니까? 불평, 불만이 나옵니까? 찬송할 거리가 없다고 혹시 불만을 가지고 계십니까? 불평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일평생 죽기까지, 죽을 때 내 무덤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이 영광을 찬송하고 또 찬송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었어요. 은혜를 주신 목적이었단 말입니다. 유대인처럼 이 율법 자체에 함몰되어지지 말고 우리 성도들은 이 은혜 자체에 함몰되어질 것이 아니라 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끼치게 해주셨는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찬송하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던 것. 이 은혜가 그럼 무엇인가? 다음 시간부터 이 은혜가 나올 겁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못된 죄인임을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달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결국은 심판 가운데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절망스러운 이 존재였던 우리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들어갔는지를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볼 때에 얼마나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그 말씀을 보겠냐 말이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죽을 때까지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잊으시면 안 돼요. 어떠한 존재인지를 잊지 아니하는 자는 지금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